성경 요나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7쪽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을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요 우리 인생길에 등불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증거할 때에 힘주시고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어버이주일이에요. 어버이주일. 그렇죠? 권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뉴스를 보니까 한강에서 의대생 하나가 친구와 함께 있다가 새벽에 죽었다라고 하는. 근데 이것에 대한 명확한 의문들이 좀 풀리지가 않아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래서 지금 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그 사건을 봤어요. 그 아이를 보니까 우리 큰아들하고 나이가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좋지가 못한데 한편으로는 그랬어요. 그 아빠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줘도 되니까 있어만 줬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을 은연중에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줘도 좋으니까. 때로는 그래요. 있어만 있어도 있기만 해도 좋을 텐데 뭘 더 하는 그런 때로는 그 욕심 때문에 사람이 참 불행해지더라고요. 때로는 있기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삶의 행복과 기적은 감사에서 시작되는 거다. 감사에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기 있기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자꾸 우리가 뭔가 욕심을 내고 뭘 자꾸 덧붙이려고 하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돼요. 욕심이 시작되면 불행도 같이 찾아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여러분 가득하고 감사로 여러분의 삶에 그 은혜와 기쁨과 기적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세요. 감사를 회복해야 돼. 요즘에 역주행이라는 말이 이제 유행을 하더라고요. 웬 젊은 아가씨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요즘 이렇게 노래 부르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여자 그룹들이에요. 이 그룹의 이름이 브레이브걸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이가 거의 지금 한 30대 다들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서야 막 빛을 보고 이제 뜨기 시작한 그런 가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을 거의 무명처럼 지낸 가수들이에요. 그런데 한 4, 5년 전에 발표한 노래가 이제서야 사람들이 막 찾아주고 불러주면서 이렇게 각종 음원 차트에서 가요 노래에서 1등을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냐면 역주행한다. 그냥 잊혀지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서야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찾아주고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가수들이 이렇게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보니까 그 뒤에는 누가 있었냐면 군인들이 있었어요. 군인들. 난 세상에 군인들이 이렇게 가수를 찾아서 띄워주는 건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그러니까 이런 그 밖에서 대중들은 이해를 못하고 인정해주지 않고 인기는 없는데 꾸준하게 60몇 번이 넘게 그 우리나라에 있는 군부대들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부대는 쉬운 곳에 없어요. 다 무슨 깊은 산골짜기에 있지. 심지어 저 백령도까지 가가지고 이 젊은 군인들을 응원하고 위문하는 공연들을 그렇게 계속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너무 그게 좋아서. 그래서 자기가 제대하면 자기 후임들에게도 그것을 계속 전달해 주면서 얘네들이 꼭 떠야 된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 이 가수들을 기억하고 띄워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인기를 얻게 됐고 지금 최고 정상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역주행이긴 하지만 기분 좋은 거죠. 기분 좋은 역주행. 아주 좋은 의미의 역주행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잊혀지고 이제 이 가수도 그만해야 될 것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이제 다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좋은 역주행인데, 우리가 사실을 쓰고 있는 역주행이라는 말은 어떤 겁니까? 이런 거잖아요. 정반대 방향으로 막 달려오는 거예요. 낮이든 밤이든. 그러면 운전하다가 얼마나 놀랍니까? 저도 몇 번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눈앞에 뻔히 보면서도 상대방이 다가오는 걸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정말 큰 사고거든요. 그래서 한국도로공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역주행이에요, 역주행. 저 공주 IC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역주행 금지 이렇게 그냥 입구부터 써 있어요. 역주행. 사실은 역주행이라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위험한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신앙인들에게도 역주행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의 자녀들도 역주행이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예요. 우리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추방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자체가 죄예요. 이게 죄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살인도 하고 강간도 하고 도적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는 건 죄로 인해 나타난 결과예요. 가장 근본적인 죄악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 자체. 마음도 생각도. 이걸 죄인데 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은 뭐냐? 세상에서 볼 때는 이것을 가리켜서 또 역주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은 앞에 오는 정주행이죠. 정주행. 우리 여수에 가면은 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6.25 전쟁 때 자기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라고 하는 아들을 지역에 있는 공산당원이 죽였어요.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아들의 장례식 때 9가지의 감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렸고, 심지어는 그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을 데려다가 용서하고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은 세상에서 볼 때는 역주행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의 신앙의 관계는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는, 서로가 서로를 볼 때는 역주행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 역주행하지 않고 세상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산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못까지도 줘요? 겉옷도 주고.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신미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의 정주행이에요.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처럼 이 모습에서 점점 멀어지고 세상이 하는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실 눈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굉장한 사랑에 대한 배려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복수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눈을 치면 어떤 마음입니까? 눈만 치고 싶어요? 아니지. 아예 그냥 다 그냥 죽이고 싶잖아요. 이빨을 치면요. 이만 치고 싶어요? 아니지요. 한 대 때리면, 한 대 맞으면 10대 때리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법을 두신 이유가 동해복수법이라고 하는데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최소.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한 하나님의 배려고 사랑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오해하지요. 복수와 보복을 행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여하튼 점점 이렇게 신앙에서 하나님을 향해 가지 않고 멀어지는 것, 이것을 신앙의 역주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저 천성을 향하여서 우리는 역주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정주행.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천국을 향하여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구원을 향하여, 믿음을 향하여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가까이 가야 돼요. 멀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멀어지면 안 돼요. 오늘날 이런저런 핑계댈 것이 많은데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도 항상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가까워지려고 하는 이런 노력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건 언제든지 사람 마음에 죄성이 남아 있어요. 죄는 뭐라?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습성이에요.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조심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역주행의 주자가 누구냐? 안타깝게도 선지자예요. 선지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바로 누굽니까? 요나 선지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1장 2절에 보게 되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어디로 가라고요?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당시 니느웨의 인구는 12만 명이었대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공주시에 있는 인구보다도 많은 거예요. 우리 이렇게 넓게라도 퍼져 있지만 우리 공산성보다 조금 더 큰 성에 사람들이 12만 명이 살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 분포와 인구 밀도로 따지면 당시에 12만 명이 살고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성읍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큰 성읍 니느웨라고 말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 큰 성읍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됐다. 그러니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심판하시면 될 것을 지금 그걸 누구에게? 요나에게 가가지고 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신단다.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아, 뭘 전해? 그냥 심판하시지. 요나의 마음은 이게 생긴 거예요. 왜 그럴까? 당시에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최후에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냐면 아수르입니다. BC 722년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아예 쑥대밭을 만들고 없애버린 거예요.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노란색으로 보이는 저 지도에서 보면 노란색에 보이는 저 나라가 다 당시에 아수르예요. 그러니까 제국이라고 불렀거든요. 이스라엘까지 다 와서 점령을 했던 거지요. 당시 아수르 군대의 모습을 이렇게 조각한 이 벽에다 파놓은 이 부조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저런 모습, 긴 창과 방패가 있거든요. 이 방패가 굉장히 길잖아요. 짧은 방패가 아니라 긴 방패인데 날아오는 화살을 이제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방패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아수르 군대가 최고의 군대였던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잔인하냐?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제가 뭐라고 썼어요? 포로를 고문하는 모습이라고 그랬지요. 저 엎드려 놓고 산채로 사람의 살가죽을 벗기는 겁니다. 저걸 저렇게 벽에다가 새겨놓은 거예요. 당시 아수르 군대는 굉장히 잔인해요. 아수르의 왕의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이 그림에 좀 특징이 있는데 왕 굉장히 크지요. 근데 왼손에는 지금 줄을 들고 있고요. 그 줄들이 다 어디에 매달려 있습니까? 사람의 입에 달려 있어요. 입에. 입막에 여기 다 찝혀 있는 거예요. 오른손에 뭘 들고 있어요?
창을 들고 있지요. 근데 이 창은 지금 앞에 무릎 꿇은 저 사람의 어디를 찌르고 있습니까? 눈을 찌르고 있잖아요. 눈. 그러니까 뭐예요? 왼손으로 입마개를 탁 해서 하고 오른손으로 지금 눈을 뽑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당시 아수르 군대의 모습이에요. 아수르인들의. 굉장히 잔악하잖아요. 이 잔악한 모습의 아수르 사람들을 볼 때에 요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보고 싶지도 않지요. 흥했으면 좋겠어요? 망했으면 좋겠어요? 망했으면 좋겠지요. 왜? 당한 게 있으니까. 마치 누구와의 관계 같아,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의 관계 같잖아요. 일본이 어떤 분들은 그래서 흥하는 모습을 견디지 못해요. 일본이 뭐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망했으면 좋겠다. 망했으면 좋겠다. 이 사진도 봐요. 저기 독도거든. 자기네 땅이라고 지금도 계속 우기고, 심지어는 교과서를 만들어서 자기네 땅이라고 우길 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를 다 왜곡해서 자기들 중심으로 해석을 해요. 일본이 우리를 지배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발전할 수 있었다. 근대화를 이룰 수 있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말입니까? 이런 일본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도 우리가 화가 나는데, 요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수르는 망했으면 싶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 가가지고 망할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라고?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화가 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굳이 저 사람들에게 가서 뭘로 말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의 악이 온 땅에 가득했을 때 물로 다 홍수로 일으켜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셨거든. 바벨탑을 교만한 인간들이 쌓아놓은 바벨탑을 하나님 한순간 무너뜨렸거든. 그렇지요?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합니까? 그 악독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불벼라고 그러냐, 불비를 내려가지고 다 심판하셨잖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왜 굳이 원수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라고요? 나 그거 이해할 수 없어요. 요나가 화가 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나한테, 우리한테 왜 그러십니까? 나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러나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니느웨로 가라. 그러나 정상적인 신앙이라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안 들지만, 내 생각하고 다르지만 내가 갈게요 라고 해야 될 텐데, 요나는 뭐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못 가겠어요. 슬슬 뭐가 생겨요? 이제 고집 생기는 거예요. 이제. 장난감 가게 앞에 가면 아이가 뭐예요? 요즘 애들은 말 잘 듣지만 안 그러는 애들도 있거든. 뭐 하는 거예요? 보동보동 막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뭐 달라고, 장난감 달라고 그러잖아요. 장난감이 좀비 사이즈 요즘에. 근데 이 고집을 부리는 아이의 특성을 보면 그게 뭐 하는 건 줄 아세요? 고집은요, 부모를 조종하는 거예요, 지금 저게. 소리 지르며 버둥거리면서 막 울고불고 하는 건 사실은 자기 부모를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좀 나쁘게 말하면 갖고 노는 거지. 이게 통하거든요.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거기까지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화가 나서 도망가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은 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라는 거였어요, 니느웨로. 근데 요나는 지금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배를 타고 요바에서 배를 타고 스페인 저 끝에 있는 다시스까지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당시 저기가 이 세상의 끝이거든요. 저기까지 도망갈 생각을 요나가 지금 막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몇 배의 거리를 배를 타고. 고집이 생기는 거예요, 고집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러나 요나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이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떠났던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딘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잖아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의 3명의 친구가 있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3명의 친구가 뭐랍니까? 이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거대한 신상 앞에 절을 하는데 이 3사람은 절을 하지 않았어요. 절 안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뜨거운 불 속에다 집어넣겠다고 했더니 이 3명의 친구가 이럽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건데 그렇게 안 건져주셔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정주행하는 신앙,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모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지요. 내 형편, 내 생각, 내 처지, 내 경험, 내 모든 것들과 같지 않더라도,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정주행이지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안 되겠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많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참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저한테 아주 와가지고 그러나 안 돼요 이런 말을 잘 못 들어봤어요. 모르는가 속으로는 또 하셨나? 참 감사해요. 이게 신앙의 역을 행하는 모습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나 안 되겠다라고 하는 요나가 가지고 있던 이 행동이 바로 뭡니까? 누구의 얼굴을 피하려고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보려고. 근데 여러분 이게 죄성이에요. 죄를 지닌 인간이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모습이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그러니까 창세기 3장 8절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러잖아요. 이 죄 지은 인간들의 특징의 바로 모습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줄로 아는 거예요.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든지 이 죄성은 자꾸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 지은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요나는 지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각을 잘하고 살아야 돼요.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항상 어디를 보시는 분입니까?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집어넣었어요? 생각을 넣었다. 같이 합니다. 생각을 잘합시다. 생각을 잘하세요. 생각을 잘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 그 생각을 어떻게 접어야 돼. 멈춰야 돼. 끊어내야 돼. 마귀의 생각은 어떤 줄 아십니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지. 상대방이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하겠지. 그러면 나에게 나쁘게 되겠지. 안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 저놈을 때려야겠고 죽여야겠고. 이런 나쁜 생각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마귀 편에 서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해야 돼요. 가룟 유다가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을 했더라면 절대로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편에 서서 예수를 팔아먹으면 저 많은 예수를 따르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밀란이 일어날 거야. 저 로마하고 싸울 거야. 그러면 저 로마를 무찌를 수 있겠지? 이게 가룟 유다의 생각이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항상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가룟 유다를 향해서 주님이 뭐랍니까? 그런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들의 발을 닦아줬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앙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런 나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저런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을 다 닦아주셨다는 거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나는 때론 나도 나를 포기할 때가 있을 것 같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다시 찾아주셔요. 다시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요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이런 요나를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싫다고 도망가는 저는 요나인데 무슨 수로 저를 요나를 또 다시 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떡하셔요?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라도 그 요나를 다시 하나님 편에 서도록 찾고 있다는 거지요. 품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래서 큰 거예요.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포기 안 하고 있어. 그런 절대 하나님을 향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또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이 못된 생각을 품고 있던 요나가 취한 행동이 바로 뭐였습니까? 역주행. 내려갔더니 올라가야 돼. 니느웨로 올라가야 될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해요? 다시 예루살렘에서 욥바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항구로. 내려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거꾸로 역주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갔더니 뭘 만났어요? 배를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니느웨로 가야 되는 거예요. 북쪽으로.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요? 욥바로 가고 욥바에서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스페인은 다시스까지 가려고 했던 거죠.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까워요. 역주행.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요나가 배를 타고 잘 가는 것 같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배에 풍랑이 몰아치면서 선원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서로 다 죽겠다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좀 배를 가볍게 해서 살려고 막 난리를 쳤습니다. 그때 요나는 뭐 했어요? 더 내려갔거든요. 욥바까지 간 게 아니라 배에 타고도 배 밑창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잠을 잤어요. 아주 그냥 역주행을 감행하려고 요나가 아주 그냥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요나의 역주행 때문에 배에 함께 올라서 타고 있던 선원들도 같이 위험해졌잖아요. 위태로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이 영적인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의 역주행은 그 사람의 위험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들이 역으로 행하면 하나님을 거꾸로 불순종해서 행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그 주변 사람들도 같이 위태롭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뭘 줄 수 있어요? 피해를 줘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느 한 교회에서 목사나 교인들이 벌어지는 일탈들, 잘못된 행동이 그 사람들에게만 끝납니까? 아니요. 잘 모르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와. 교회가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요즘 교회가 타락해서 이런 말들도 같이 넘어가게 되잖아요. 뿐입니까? 그에게 행한 범죄로 인해서 그의 가족들, 피해 입은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마음의 상처들을 줍니까? 신앙인의 역주행은 굉장히 위험해요. 신앙인의 역주행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경고했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면 차라리 뭘 매요?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연자맷돌이 뭡니까? 그냥 맷돌 아니에요. 그냥 맷돌도 목에 달면 절대 못 나올 거예요. 연자맷돌은 당나귀들이, 짐승들이 끄는 맷돌이에요. 큰 거. 절대 못 나오는 건데 차라리 그게 낫대. 차라리 그게. 실족하게 했을 때에 받는 심판은 이로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신앙인의 역주행 주님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뒤에 3장 4절에 보게 되면 요나가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니느웨로 올라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3장 4절인데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다녔어요. 근데 사흘길인데 하루만 갔거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도 사실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면 성심을 다해서 한 게 아니라 대충 한 거예요. 사실은
못마땅하거든 하지. 원수 같거든.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요나가 순종을 했어 어떻게든.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왕부터 시장에 있는 거지들까지, 때로는 짐승들까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회개의 역사. 역으로 가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오는 순행의 삶으로, 정주행의 삶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기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바란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정주행할 때 나타나는 결과예요. 내가 역으로 행하면서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것은 욕심이에요. 아닙니다. 우리의 기적은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갈 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어제들 많이들 받으셨고 또 하셨는 줄 알아요. 우리가 또 억지로라도 날을 정해서 해야 사람이 그걸 또 할 수가 있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정주행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역주행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부모를 뭐예요? 공격하라. 엄마! 그럴 수 있어요? 형만 잘해주고 나한테는 안 해주고 말이야. 어? 부모를 향해서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면 요즘 사람들은 역으로 공격하는 자녀들도 있더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명 안에, 10계명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정주행의 역사지요. 이것에서 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동일하게 심판할 수 있는 큰 죄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역주행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앞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했던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따라갔습니다. 신앙인의 정주행은 바로 뭡니까? 십자가를 짊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형편과 처지와 다를지라도 일치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정주행하는 신앙입니다. 이때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역주행하지 마세요.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고 거꾸로 가고 멀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면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며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되는 줄로 여러분 깊이 깨닫고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에 역으로 도망가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의 과정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했던 예수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갈 수 있는, 섬기고 순종할 수 있는 올바른 신앙인,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생각을 잘 지키게 하시고 그 생각을 지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을 때 니네웨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하나님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아버지 살고자 할 때에 힘을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항상 정주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